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예배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아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아멘.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자, 다 함께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자,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오직 주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자, 선포하면서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자, 오직 주님이 자, 우리를 구하신 분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이 자,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아멘.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헤이. 자,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자, 마지막으로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살아계신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을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갇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모두 회복되리라.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성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존재하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 생각할 때요,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그런 문구를 떠올립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났고요,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바치려 했던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복된 인생, 그리고 순종의 삶. 어찌 보면 이 세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목표이기도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삼박자가 균형을 이루어 성경 역사의 길이 남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레전드 중에 레전드와 같은 그러한 존재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그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그 첫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이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족사회에서 가문의 흥망성쇠는 이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판가름이 났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가정,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만큼 어려운 그러한, 혹은 도태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후대를 이어나갈 자녀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문의 힘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또한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결국에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대단하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시작은 굉장히 초라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요, 누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 불쌍하다, 가정의 대가 끊어지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초라한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앞부분에는요, 바벨탑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상징 바벨탑,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이 두 가지의 내용은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비교 체험 극과 극이죠. 바벨탑, 이 세상은요,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거대하고 풍성하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곳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가진 것도 많고 능력 있고 내가 모르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한 위축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세상에 비하면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무엇 하나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죠. 화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겨우 순종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래서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강한 자, 무엇인가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자가 아닌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거대할수록 우리도 몸집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강력하면 우리도 그에 맞설 정도로 강력한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위축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하고요, 뒤처지면 안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벨론처럼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고, 세상이 성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을 압도하는 더 큰 성공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잘 돼요. 그러면 나는 더 잘 돼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많아지고 어떤 물질이 많아지고 어떤 권한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흔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지닙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인가 있으면 승률이 올라가고요, 가진 것이 없으면 승률이 떨어집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무엇인가 있으면 더욱더 유리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승률이 떨어지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승률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벨탑의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도 없었고 이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에 따르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초라해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는 이 바벨탑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벨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죠. 그곳에는 그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적인 욕심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바벨탑과 같은 화려함, 풍성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일까요? 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녀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재산이 늘어났거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존경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세상적인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벨탑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한 많은 예배자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지금의 초라함이 축복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절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삶의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컴퓨터로, TV로 혹은 핸드폰으로 그 액정 속의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마음껏 찬양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누군가에 비해 풍성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벨탑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놀라운 또한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이제 나아갔고 결국에는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700km가량 떨어진 그러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700km 자동차로 혹은 비행기로 가면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도착하는 어찌 보면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도로가 잘 준비되어 있고 또한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요. 험난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그런 이동도 아니었죠. 그것뿐이면 다행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가나안 칠족속이 됐던 그 이방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들과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 마침내라는 그 평범해 보이는 구절 속에는요, 표면적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메소포다미아는 이제 갈대아 우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 일행의 목적지는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하죠? 하란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데
왜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하란으로 데리고 간 것이 누구입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보면 데리고라고 이야기하죠.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셨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는 인도자가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됩니다. 인도자가 바뀌니까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란이라는 곳은 오늘날의 이제 시리아 지역인데요. 과거 이것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무역의 발달에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풍요롭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도시의 이런 어떤 시설들은 또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된 곳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하란이 주는 편리함, 이 풍족함은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매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은 잊혀지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변경되죠. 그렇게 하란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든 그러한 가족들이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요, 가나안입니다. 뭐 어디 지명을 의미하는 뭐 성남이다, 어디 뭐 서울이다, 이런 지명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우리 삶의 가나안이죠.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가나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통 하란에 잘 적응하는 법, 하란에서 살아남는 그런 법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학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르치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지식이라는 문화, 교양, 혹은 유행, 상식이라는 다양한 프레임의 포장지로 포장해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안 배우면 혹은 모르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잘 들어보면요, 그 방법과 원리 혹은 결론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좋은 학교 가야 한다, 돈 많이 주는 직장 다녀야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 결혼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이제 생후 1개월 때요, 처음으로 예방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병원은 이제 이 접종 비용이 몇만 원인데 보건소는 이제 무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어느 잘 사는 지역, 돈 많고 부유한 지역의 엄마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보건소가 아닌 병원 가서 아이들 접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병원에서 돈을 주고 접종을 하면 접종 자국이 안 남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주사 자국이 계속 남아있는다는 거죠. 아, 자국이 이제 아이 뭐 몸에 남는 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라고 뭐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문제는요, 나중에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그 자국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 쟤 보건소에서 접종한 애다, 돈 없는 집안 애다 라고 무시하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을 절대 안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다, 아, 충분히 납득되는 이야기다 라고 여겨지시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아이, 뭐 보건소에서 하든 병원에서 하든 그 아이가 뭐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한테까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또한 남들보다 유리한 삶의 조건을 사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아이는 아직 자국이 남아있어요. 뭐 자국 남아있으면 저희 아이는 뭐 세상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란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게 가르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하란에 쏠려 있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야 한다.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고 하란에서 정착해 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생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보내셨고 또한 그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이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나안의 이 소중함을 잊고 지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패턴이나 활동 반경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정, 집. 가정이 집이죠. 네, 집, 교회. 보통 이 두 가지가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범위이고요. 신방을 다니느라 어디 병원을 간다, 혹은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집과 교회가 있는 상대원 주변을 벗어나는 일이 뭐 일주일에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가족들하고 이제 차 타고 몇 분만 나가면 이제 분당, 판교가 보이잖아요. 거기만 나가도요,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얼마 전에도 아내와 함께 이제 율동공원 아실 텐데 그 공원에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했거든요.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공원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우리 둘이서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다니. 마치 삶의 수준이 막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서울 나가면 난리 납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얼마 만에 우리가 서울을 나왔냐고. 너무 설레이죠. 말 자체도 이상해요. 서울로 나왔대요. 마치 어디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디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딘가에 묶여서 억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화려한 곳, 볼 게 많은 곳으로 가면 왜 자유로움을 느껴야 합니까? 설레이는 것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여러분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 가지 SNS 보면 막 어디 가서 사진 올리고 거기다 막 아주 감수성이 풍부한 뭐 오늘 하루 뭐 바람이 불고 오늘 뭐 달이 떴고 막 우리 청년들도 막 굉장히 많이 자신들의 삶을 올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설레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딘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을 벗어나고 일터를 벗어나고 이 교회를 벗어나면 왜 이렇게 우리는 설레임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하란의 풍족함, 세상이 주는 화려함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란이 매력적으로 다가와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가려는 곳에 하나님 계시나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는 곳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까? 내가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 맞을까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가나안이었지만 도착한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출발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도착은 데라가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는 목표, 그리고 데라가 바라보는 목표가 서로 달랐습니다. 지금은 강단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요,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성경은 단지 바라보며 look at, 읽을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할 look through, 안경이다. 이분이 이러한 영어 단어를 쓰셨어요. look at은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 앞에 누가 있구나, 아, 어떤 일이 있었구나, 아, 무엇이구나, 이렇게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죠. 그러나 look through는 다릅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죠. 안경 쓰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면 반드시 안경을 써야 합니다. 안경을 쓰면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고요,
또한 흐릿하던 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적인 안경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도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시에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 데라의 허락 없이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고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아버지 데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두 말씀을 받았고 떠나라는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이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죠. 데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겟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을 뿐이죠. 그래서 하란의 화려함을 그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look through였습니다. 단순히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너머에 있는 이 하란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룻겟이 아닌 룩드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풍성함과 거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룩드루,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의 시작은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자녀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의 삶, 하란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였을 거예요. 돈이 많아졌을 거예요, 하란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데라,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주던 아버지도 없고요, 나의 뒤를 이을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제 달랑 자기만 남은 상황인데, 그러나 그에게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 비록 지금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가라! 이제 아버지를 떠나라!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여 절망과 좌절의 삶이 이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소망 없고 초라해 보이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이 청년들의 삶이 때로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거대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내 자신은 초라하게 느껴지죠. 내가 가야 할 가나안이 있지만 우리는 하란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삶의 위기와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이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룻겟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룩드루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란에서 멈춰있는 나의 발걸음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는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뛰어넘어야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그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지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지금의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라함과 절망 속에 멈춰져 있던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 룻겟의 시선이 아닌 룩두루의 시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